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이제 뭐 온풍기나 이런 그 난방기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생활하기가 참 이제 좀 수월해졌죠. 그 밖에 그 새싹도 많이 피어나고 꽃도 이제 조금씩 이른 봄에 피는 꽃들 먼저 뭐 매화니 이런 것들이 피어나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어나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가 인지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사이에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딴 데 신경 쓰고 살아가다가 문득 이제 창밖을 보면은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게 실감이 나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꽃도 피는 것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꽃이 필 것 같은 기미도 없었고 그런 어떤 시각적인 변화도 없었는데 다음날 보면은 그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 세계는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늘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시각각 그 변화를 이제 못 느끼다가 어떤 결정적인 모양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뭐 겨울이 가고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눈에 드러나는 대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 특히나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는 평소에는 그 인식하지 못하다가 몸이 불편해진다거나 뭐 이제 뭐 질병이 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새삼스럽게 어떤 그 노화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시간이 어느새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제 흘렀다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회한해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 우리가 그러니까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자기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않든 머물러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흐르는 물처럼, 그러니까 강물이 그 온갖 그 강가에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다 쓸어가듯이 그 강물이 흐르는 거는 멈춰 있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양으로 드러난 것들은 그게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현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항상 생각하진 않죠. 뭔가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어제의 일이 진행형인 것처럼 똑같이 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좀 여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멈춰 있지 않는 것이 이 세계의 진정한 어떤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무상한 현상계의 변화에서 이제 그 어떤 게 고정돼 있다고 그건 다 고정돼 있는 거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건데 고정돼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대와 기준과 현상의 변화가 이게 일치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거에 어떤 고정 어떤 자성을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갈등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이제 해탈하는 공부다, 자유로워지는 공부다라고 이제 말을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구속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구속받을 어떤 일이 있고 구속받을 주체가 있어서 묶였던 것에서 풀려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사실은 묶은 적도 없고 풀려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묶여 있다가 풀려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이 묶여 있는데 그 어떤 그 쇠사슬과 같은 그것을 어떤 푸는 방법이나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거기서 풀려나느냐 그런 구조가 아니고 본래 묶을 대상도 없고 묶을 주체도 없고 묶을 행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본래 해탈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해탈이죠. 본래 묶인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임의 상태에서 묶이지 않는 상태로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묶여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식의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위치의 이동이나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라는 거는 잘못된 어떤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그것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깨달음이고 지혜인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밀번호나 어떤 비법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안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근본적으로 묶인 적이 없다. 나를 구속할 어떤 대상, 내가 구속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구속받을 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혜, 그게 열리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고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번뇌를 느낀다, 어떤 갈등을 느낀다, 아니면 진실이 어둡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을 곡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어둡다. 그리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속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못 알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어떤 처음은 뭐냐면 이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분별돼서 드러나는 세계가 멈춰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거를 이제 불교식 용어로 말하면 자성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거든요.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꽃이다, 시계다, 종이다, 아니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꽃이 어제의 꽃과 똑같다고 여기고 이 시계가 어제의 시계와 똑같다고 여기고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이게 이상한 거, 이건 항상 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변해 있으니까 내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번뇌를 느끼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크게 번뇌를 느끼는 거는 이 시계의 변화나 꽃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구속감을 못 느끼죠. 자기의 변화에 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아닌 남이다라는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서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뭐 태어나서 성장해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태어나서 그다음에 육체가 어떤 제2차 성징을 뭐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변하고 늘어나지만 어떤 시기가 오면 2차 성징을 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는 젊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젊음이 아니라 그건 노화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노화라는 거는 우리는 어떤 장년이 돼서 늙어간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젊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양으로서의 내가 생기자마자 늙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젊어진다는 그것 자체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젊어진다라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젊어져서 장년이 됐다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능력이나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고
더 나아진다라고. 왜냐 아기 때는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말도 못하는데 어느 정도 변화를 겪고 나니까 더 힘도 세지고 뭔가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나는 더 좋아진다는 입장에서 젊다라고 얘기고 그 어떻게 보면 왕성함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이 육체의 테두리를 나라고 딱 고정시키기 때문에 나의 능력 범위가 넓어질수록 좋아지는 것이고 나의 능력 범위가 좁아질수록 나빠지는 것, 늙어간다, 병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하죠. 근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반드시 늙게 마련이거든요. 늙은 사람 반드시 죽게 마련인 것이고 그럼 젊은 것이 그런 관점에서는 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 힘이 왕성할 때는 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인 것이고 우리가 불치병인 것이죠. 젊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은 다른 쪽으로 그걸 해석해버리거든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어떤 학습한 패턴대로 그냥 세계를 그런 식으로 보는데 해석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늙어간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젊다는 것, 이전과 다르게 왕성해진다는 것은 멈춰있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내가 없다라는 것이고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속법은 인과법이라고 하는데 인과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인과예요. 막 근력 운동을 하면 힘이 강해지고 운동 안 하면 근력이 퇴화해서 힘을 못 쓰고 이게 인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법이라는 것 자체가 현상의 무상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인과법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 체력 단련을 해도 힘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현상의 무상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얻고 노력 안 하면 좋은 성적 안 나오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면은 그 부응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이 현상의 무상함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어떤 기본적인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부에서. 왜냐하면 이 무상함의 본바탕을 깨닫는 공부거든요. 근데 그 본바탕은 어떤 우리가 분별로서 집착하는 대상으로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상한 경계를 고정시킨다는 건 거기에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 눈이 확 어두워져 버려요. 변화하고 머물 바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경계에 머물러 버리면 학습된 패턴대로 어떤 프레임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실체가 없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실체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싹 씌어져요. 그러면 이 모양 없이 여여한 자기의 성품 본래 면목을 스스로 체득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증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 자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상한 경계에 어디에 주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패턴화된 분별에 떨어지는 그것을 스스로가 인지하지를 못해서 자꾸 거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여여한 어떤 상황 변화나 꿈결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변함없는 이 공성, 이 자체성이 스스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도 문득 부지불식간에 어디에 주하는 마음이 끊어져 가지고 마음이 어디에도 향하지 않을 때
체득된 이 자리가 여전히 분별 망상하는 그 프레임에 속고 있으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의심이 생겨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눈으로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어떤 체험적인 경계를 법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이 분별 망상하는 그 망상심이 조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한번 낱낱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왜냐하면은 분별 망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가 멈춰있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도 막연해요. 자기 현실 속에서 그게 구현이 안 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특별하게 너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아요.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양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 우주에 가서 우주의 세계를 자기 육안으로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분별상 있죠. 우리는 항상 일상을 살아갈 때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 타고 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타고 직장에 간다거나 평생을 살아도 부산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경험하는 상은 무상한 경계에 대한 경험상은 차이가 많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나라 가가지고 달나라에서 지구를 바라보지 못할 확률이 거의 99.9%일 거잖아요. 간 사람의 경험과 가지 않은 사람의 경험, 눈앞에 펼쳐지는 상은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낱낱의 분별상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시각적인 경험이거나 청각적인 경험이거나 후각적인 경험이거나 미각적인 경험이거나 아니면 촉감적인 경험이거나 생각으로의 경험이거나 감정으로의 경험이거나 이미지, 뇌리에 그려지는 이미지상으로 드러나는 경험이거나 이걸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우주선 타고 달나라나 아니면 다른 행성에 가서 보더라도 이 경험의 범주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의 조합이 다양하게, 이것의 교집합이 다양하게, 다양한 빛깔이나 다양한 색깔이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것은 다르지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시각적인 경험이거나 청각적인 경험이거나 후각적인 경험이거나 미각적인 경험이거나 촉감의 경험이거나 이미지의 경험이거나 아니면 생각이거나 감정의 경험 그거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이 장면으로 그냥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더 이렇게 또 제한적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시력을 잃은 사람은 이런 식의 경험은 또 없겠죠. 그렇죠? 아니면 후각 뭐 이제 비염이 심하다거나 뭐 이렇게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냄새 맡는 기능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식의 경험은 일어나지 않겠죠. 귀가 이제 이 신경이 끊어졌거나 이 귀에 어떤 그런 기능이 다한 사람은 또 이런 식의 경험은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더라도 아니면 주변의 소리를 듣더라도 이런 식의 경험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안이비설 신의의 어떤 그 경험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 안이비설 신의의 경험 중에 어떤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가 없더라도 다 없더라도 어떤 하나의 어떤 생각 의식은 남아 있다거나
감정은 남아있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경험에 그렇게 하면은 어떤 다른 식의 감각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근데 그런 기능상의 어떤 제한, 경험상의 제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진짜로 경험하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형태로 드러났든 생각의 형태로 드러났든 느낌의 형태로 드러났든 그 모든 것이 깨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깨어 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식의 형태로만 깨어 있겠죠. 왜냐하면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감각 기능도 상실했는데 의식. 아마 그게 우리가 꿈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간밤에 꿈을 꾼 거라면 이게 시각이거나 청각이거나 이런 식의 그건 아니더라도 의식상의 경험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깨어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게 똑같은 우리의 그 신체적인 능력이 이게 사람마다 이런 아니비슬 신이의 작용이 이제 똑같다 할지라도 그거의 감도가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것이고, 그 어떤 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이 다를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저의 어떤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 경험이 펼쳐지는, 현상적으로 펼쳐지는 경험은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지금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그래요. 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무슨 개가 와도 이런 식의 현상, 여러분과 똑같은 현상이 경험되지가 않을 거예요. 색깔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깨어서 경험하고 있고 살아있는 건 분명히, 왜냐하면은 소리 지르면 놀라고, 걔도, 쫓아내면 나가라는 줄 알고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또 깨어 있거든요. 펼쳐지는 경험상은 다를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화요일 날 지금 11시에 여기 와가지고 공부방에 와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 말은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냥 묘하게 인연이 이러해서 순간적으로 이런 식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마지 못해서 그 정도일 뿐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은 있지 않았다라고 딱 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간 가운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그렇고 성장할 때도 그렇고 청년이 돼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경험상은 그냥 정해진 무엇이 없이 그냥 알 수 없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안다라는 거는 나는 그것을 안다라는 건 그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다라고 안 것이 있는 것이야. 고정된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안 것은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그래서 알아진 것이지 그게 딱 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걸 알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일이 그냥 펼쳐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항상 매 순간. 엄밀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충의 카테고리 안에서 딱 묶어가지고 그거를 명사화시키고 언어적으로 고정시켜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화요일,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이 공부방에서 공부 모임을 한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매주 화요일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알면서 쓰면 돼 사실은. 대략적인 캐리커처 정도로. 근데 그 캐리커처가 사실입니까? 특징적인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지어버리고 그것을 공부 모임, 매주 화요일 공부 모임 이런 식으로 정형화시키는데 그거는 격식화. 왜냐하면 약속을 위해서 격식을 만든 건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머물지 말라는 게 쓰긴 쓰되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 약속일 뿐이고 그게 뭐 이 꿈 같은 세계를 살아갈 때 필요해서 그걸 언어화한 것이지 그거를 고정된 무엇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무 없을 무, 유 있을 유. 고정할 정, 법법.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하려 그래. 너, 나. 영원히 정하려 그래. 영원히 나라는 것을 고정시키려고 그러죠. 우리 가끔 저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왜 그게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 기억 불현듯 제가 어떤 삶과 죽음의 그 문제가 큰 문제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어요. 나의 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는 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서울의 임재선원의 종성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스님을 제가 처음 직접 대면해서 만난 분은 그분이에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나는 몰랐는데 시키더라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스님들한테는. 근데 난 좀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은 없었는데 어디 무슨 여기가 아닌 딴 데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었는데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 스님이 지금 열반하셨거든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말씀이 어디로 간다 아니면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네가 생사해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질문이 잘못됐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어떤 방향 지정한 장소를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그게 아니다. 가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식의 답을 기대를 하죠. 질문의 의도가 그거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이 질문이 잘못됐다 이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생사해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질문에 우리는 궁금함을 느끼고 의문을 느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어떤 고정성,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구의 투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나라는 정체성은 항상 영원하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 영혼이라는 형식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진정한 나라는 그런 식의 어떤 존재가 육체를 벗고 어디로 간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바탕이. 그럼 그 전제가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나라는 게 당연히 있다라고 여기고 나니까 그것의 생사 여부가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그걸 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있다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갖고 있는 그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죽음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럼 죽음이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해지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지지가 않다 이거지. 궁금하지가 않아졌다 이거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윤회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왜냐하면 죽어서 갈 자가 있으면 그게 궁금해지겠죠. 당연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있다라는 착각에서 살아온 결과로 그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질문이 해소된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궁금해지지 않다. 그런 질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라지고 없다. 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나 아닌 것도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상대할 어떤 대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구속돼 있었다. 이게 있고 저게 있어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으면 나를 의식해야 되거든요. 나를 의식한다는 건 남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나와 구분된 남이 나한테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남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주 강하게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도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 체면. 그 다음에 남이 긍정하고 부정하는 말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행복이 기준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나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내가 행복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하면 나는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무지무지 괴로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근데 사실은 그런 남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라는 거는 나는 하나인데 내가 상대할 그 대상이 사람으로 치자면 71억이 되는 것이고 사물로 치자면 더 무수하게 있는 것이고 근데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응? 자기가 배부르면 행복하고 자기가 즐거우면 그냥 즐거운 것이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남의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그렇게 71억의 인구의 변화만큼은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만 나도 또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체도 늙을 것이고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사실 나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생각도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를 의식한다는 건 사실 남을 의식하는 거와 큰 그 어떤 구조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왜 남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있고 남이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변수들, 가변적인 요소들이 조금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영향을 받을 만한 어떤 경우의 수가 남을 의식하는 것보다 좀 덜하다. 그 정도의 차이지. 항상 물결이 어떻게 출렁이느냐,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이 나라는 것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처럼 괴로운 거는 없겠죠. 근데 그래서 더 처음에는 밖으로 향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오다가 아니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무상한 경계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밖으로 남을 의식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의식의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자꾸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무상한 어떤 경계에 그 변하는 경계에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강하게 인지가 되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해가 오면서 이제 점점 시선이 밖으로 향하던 것이 멈춰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나를 의식하고 나서 남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자기의 변화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이제 남의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변화에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거 자기 변화거든요. 그걸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꾸 법문을 듣고 모종의 변화를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공부 과정 중에 보면 이런 식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죠. 특히나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는 남의 어떤 판단이나 시각보다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쪽으로 시선이 돌아와가지고 예전에는 되게 삶이 버거웠는데 뭐 이런저런 일 일어나면은 거기에 막 마음이 끄달려가지고 괴로웠는데 요즘은 덜 끄달립니다. 이것도 자기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공부가 이어가게 되면 나라는 것도 무상한 어떤 분별이구나,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죠. 나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진짜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쓸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전환이 오게 되면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도 사실은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점점점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해탈인 것이고 사실은 본래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요것이 일단 탁 드러나 버리면 이거 일단 드러나 버리면 이전과 사뭇 다른 식의 전환이 오긴 와요. 남도 잘 의식하지 않게 되고 나한테서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에도 사실 잘 의식하지 않게 되는 변화. 근데 이거는 어떤 모양, 그러니까 소리도 아니고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인지되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건 왜 안 된다냐. 모든 체험의 순간에는 어떤 분별 경계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자각되는 순간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 무상하다,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머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체험하게 하려고 자꾸 언어적으로 이게 자기 내면에 어떤 이 정확한 이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설법이라는 것이. 왜 멈춰있지 않다, 자성이 없다, 머무르면 안 된다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라고 여겨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리게 하려고 그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이 설법이라는 건 초점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잘 따라와 보시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의 그 본래 면목 그 원천에 탁
스스로가 눈뜨게 하려고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이 어떤 그 작업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종의 내면적인 작업인데,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이 저 모습으로 드러나 있죠. 모습, 형태. 그러니까 저라는 모습도 드러날 것이고, 주변적인 것도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모양으로. 그 다음에 색깔로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지 마시고 경험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이 경험을 이 나라는 어떤 개인이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마음은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심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는 의미 부여하지 말라 이거지. 눈에 드러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은 빛깔이나 일단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또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제 목소리가 자꾸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소리의 분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의 형상도. 근데 여기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은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인연이 이렇게 종이 딱 이런 걸로 좌종을 딱 치는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듯이 제가 말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학습된 패턴으로. 이해라는 의식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뭐 감정도 동반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촉감적인 것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몸에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감각적으로. 이것도 이제 무상하게 일어난 변화예요. 여기도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도 새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소리, 사물, 생각, 이런 감촉, 느낌, 분별돼서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이 어떤 거에도 마음이 없을 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기 스스로가 아무런 판단이나 의도가 없는 거울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잔잔한 강의 호수의 물과 같은 존재감이. 제가 비유를 하는 거, 아무 거리에 버려진 악기와 나팔과 같은 느낌. 바람이 부는데 나는 소리를 낼 거야 라는 판단이나 의식이 없어. 근데 바람이 불면은 그게 저절로 소리가 일어나는, 아무런 판단이나 의도가 없는 상태. 나는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깨달을 거야, 이해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에 어떤 의도가 없는 상태인데도 어느 것에도 마음이 없는데도 이 소리도 자꾸 저절로 일어나고, 사물도 안 보려고 해도 눈만 뜨면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거울과 같은 성품,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모양 없는 성품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나는 생각 안 할 거야 해도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거야. 인연 따라서. 나는 보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안 볼 거야. 사물을 안 볼 거야 해도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 안 들을 거야 해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고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요것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나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식, 자의식. 그러니까 육체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이 성품에서, 이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울과 같은 어떤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꽃이다 해도 이것이고, 왜냐면은 이거예요. 그냥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눈을 감았다가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저절로 상이 확 드러나죠. 저절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는 여기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생각이든 느낌이든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선 타고 달나라에 가더라도 아니비설신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아니비설신이가 바로 여기서 비춰지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의 내용적인 면을 따라가면은 너무 또 다양해.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조금 들어오면은 아니비설신의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요소가. 근데 이 아니비설신의가 바로 지금 이 깨어 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천이라고 해서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것이 요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무상한 것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꽃 꺾을 수가 있어요. 모양만 우리가 상대할 수가 있어요. 조작은 모양만. 근데 이거는 유의법이 아니에요. 유의라는 건 조작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조작하든 내버리든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절로 모든 일을 다 이것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창조해? 죽음조차 이것이 창조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가장 공부를 할 때 시작할 때 궁금했던 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는 어떤 모양이 나일 때는 그게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이거는 죽음 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이것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의 창조물은. 그러니까 죽음도 생멸법이고 죽음이라는 그것도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으켜서 죽음이 있는 것이지 분별 위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 이거는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조차 물들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안 죽습니까? 라고 딱 결론을 내버리려 해요. 그것도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긋났다. 죽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 일도 아니라 이건. 그것이 진정한 도예요. 죽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아니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다 해도 이것이고 죽지 않는다 해도 이것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둘 다가 경계라는 거고 무상한 것이고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생각에 속느냐 안 속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안 생기면요. 이런 안목이 열리지 어느 말도 붙일 수 없고 어떠한 물결도 영향 미치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게 자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주서들은 그 생각의 그 관습성, 의미가 자기의 체험을 짓눌러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탐욕이 일어나. 이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탐욕에서 벗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탐욕이 있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어. 자기 생각에 속는 줄 모르는 거야. 탐욕, 탐진치도 이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탐진치도 이게 중요해요. 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위 있는 말에 속아버려요. 경의 말에 속아버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천, 궁극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어떤 방편의 말인데 그거를 믿어버려요. 그 권위적인 말에. 그 권위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이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죠. 그 창시자의 권위는 엄청나거든요. 종단에서, 종교에서. 근데 자기 공부가 불분명하면은 그 권위에 압도당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초기에 석가모니 탐진치가 해소돼야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공부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맛있는 게 더 좋고 고요한 게 더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 더 좋은데 근데 이거 탐욕이잖아? 그럼 이건 공부가 아니네? 왜? 그 말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 생각에 속는 줄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생각도 아니고 그분이 한 말씀이기 이전에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분별상에 속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 이 공부는 뭐냐면 자기 분별, 자기 누구의 말에 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이 있을 뿐이고 그 자기가 꾼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여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 아니 석가모니가 자기 분별 밖의 일입니까? 탐진치가 자기 분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이 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목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목이 분명해야 돼요. 이거는 석가모니도 여기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뭐가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이라고 하고 조사도 죽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났냐 이거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공부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의 구속에서 풀려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닦아야 될 거, 탐진치 닦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따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 안 닦아지면 내 생에도 닦을 거야. 왜냐면 닦다 보면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 하나에 속으면서 모든 말에 다 속아버리는 거야. 하나에 속기 시작하면. 그래서 칼날 일을 걷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뱉버리면요. 슬쩍 스친 상처는 그 자기 몸을 동강을 내버립니다. 이 분별에 속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한 번 속기 시작하면 진짜 그 다음 거에 속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딱 지금 여기에서 뒤가 사라지면 그게 공부지. 따로 이러니 저러니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고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고 누가 가르침이 있고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걸 따라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온 우주가 나를 구속해요. 분별로 확 벌어졌기 때문에. 틈이 없어야 된다. 그냥 즉각 이것일 뿐이에요. 즉각. 거기에 이러니까 이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 그냥. 아무런 분별이나 헤아림이나 판단 없이 그냥 이거예요. 보시라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 만물이 소생하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눈 밖에 있는 대지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대지에서 여기에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어요. 눈 밖에 있는 대지에서는 물질적인 것만 생산하죠. 여기에서는 정신과 물질적인 모든 요소를 다 생산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긴장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 하지? 알아들으려고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애쓰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해는 뜨고 저절로 소리는 드러나고 저절로 눈앞에 사물이 드러나고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이 저절로의 감각, 저절로의 이게 열려야 된다고. 저절로 평생을 조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모든 걸 탁 일어나는 대로 그냥 놔두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 놓아버리면 나는 내가 집착해서 노력해서 모든 일이 성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저절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눈뜨게 되죠. 그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이 우주의 본래 면목이고 모든 것의 본래 면목입니다. 꽃이 어찌 꽃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마음을 쓰니까 꽃이 되는 거지. 하늘이 어찌 저 밖에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고 만법이라는 건 법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만법은 그 모든 것은 오직 분별의 결과물이다 이거지. 망상심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고 더 이상 손 쓸 일이 없어져야 돼요. 마음 쓸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손 쓸 바가 없어져야 된다고. 마음 쓸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자꾸 마음을 써. 공부하려는 마음, 뭘 어떻게 한다는 마음. 자꾸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일어나가지고. 알면 알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거는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너무도 이거는 분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돼버려요.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지금 이것뿐이에요. 도경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모르겠어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생각을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죠. 근데 들으려고 안 와도. 그거는, 근데 그 일은 항상 있잖아요. 자기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절로의 이것은. 절로. 그러니까 요것이에요. 근데 이 모양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아직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모양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기려고 하시라고 요거를. 다른 말 알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시라고. 그냥 즐기려고 하시라고. 요즘 말로. 즐기시라고 그냥. 마음 푹 놓고 즐기시라고. 그냥 즐기시라고. 왜냐하면 여기에다 마음을 푹 놓아버려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부처거든요. 부처라는 거는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한테서 모든 일이 그러니까 전혀 어떤 남하고 부족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나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전혀 차이가 없어. 자신의 능력이. 믿으라고. 왜?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자기와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이라고 안 하고. 스스로를 믿으시면 돼. 믿고 맡겨버려요. 그냥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더 이것이 실감이 나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 믿으시라고. 왜냐하면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냥 이제는 믿어버리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믿어버린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 하려는 거를 놓아버리고 그냥 이걸 즐기시라고. 저절로 일어나는 이 일을 즐기시라고. 요 말조차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도 내가 하는 거고 소리도 내가 들어요. 한 생각에 찰나적으로 속았는데 지금 도경 씨는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소리도 저절로 드러나고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지금 엉덩이에 느껴지는 감각도 저절로 일어나죠. 촉감도. 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 모양, 근데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식의 실수냐면 분명히 모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종으로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모양 아닌 것을 모양으로 잘 잡으려고 하는 그 습관성이 알지 못해서 나는 이게 분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습관이 확 일어나요. 그럼 벌써 일어난 그림자를 진실하다고 알려고 하는 마음은 그림자로서 알려는 마음이거든. 근데 알려는 마음도 저절로 일어나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알고 싶죠? 그것도 저절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알기 이전에 이미 있잖아요. 알려는 마음 이전에 이미 있잖아. 알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벌써 창조됐죠.
그 알려는 마음의 바탕을 보시라고. 알려고 막 시달려 들어가지 말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라고, 그 자리. 거기에서 꽃인 줄도 알고 사람인 줄도 알아. 어? 근데 요거 하나는 모르겠어. 그쵸? 아는 게 아니에요. 안과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이 똑같은 일이 분명해지는 일이지. 그러니까 꽃을 아는 거와 이 법을 모르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 그 똑같은 일에 눈 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모를 뿐이라고 하는 거는 모를 뿐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모르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를 뿐이 너무도 당당한 일이고 모를 뿐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일이고 모를 뿐에 아주 만족하는 거예요. 모를 뿐이라는 건. 모를 뿐이 너무도 당당하고 분명하고 당연하게 이거를 탁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를 뿐임에서 모르는 일이 일어나죠. 모르겠죠? 모르겠죠? 모름 속으로 떨어지지 마. 그냥 모르겠다 하는 이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이것이 마음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경 씨는. 하나의 실수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름에 떨어지지 말고 모르겠어 하는 이 마음이라고. 모르겠어 하는 이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알겠어 하고 있다고. 모르겠어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자, 소리도 저절로 드러나죠. 뭘까 하는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죠. 눈앞에 있는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죠. 여러 가지 자극도 저절로 일어나죠. 이거를 믿으시라고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그 본래 면목이고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여여하다, 한결같다, 평등하다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잖아. 이건 의심할 수 없죠. 의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둬야 돼. 알려고 하는데 두지 말고 이 분명함에 두라고. 이 저절로 있죠. 있죠. 이거라 이거 딴 게 아니라 이것뿐이라니까.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아는 성품이 있잖아. 그죠?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죠.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일어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죠. 이거라니까. 이것뿐이라니까. 그 의심하는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예. 선생님께서 이것뿐이라니까 이것이 이것이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저절로 일어나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났다가 났다가 그죠? 안 났다가 났다가 사라졌죠. 소리가. 이건 한결같은 거. 날 때나 나지 않을 때나 똑같은 거. 날 때나 도경 씨는 어디 가지 않았잖아. 그쵸? 늘 거기 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졌죠. 근데 도경 씨는 늘 거기에 있었죠. 늘 거기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그거라니까. 그죠? 잘 봐. 그러면 잘 봅시다. 도경 씨 자신은 이거 종 아니죠? 근데 있죠? 네. 소리 아니죠? 소리 아니죠? 근데 있죠? 네. 손 들어보세요. 이 팔 아니죠? 근데 있죠? 있잖아. 네. 그쵸? 소리가 없어도 있죠? 소리가 있어도 있죠? 사물이 드러나도 있죠? 사물이 사라져도 있죠? 사물이 사라져도 있죠? 손, 이 육체거든요? 육체를 봐도 있죠? 안 봐도 있죠?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소리와 날 때와 안 날 때, 사물이 드러날 때와 드러나지 않을 때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공안 중에 하나가 이 소리는 아는데 이 소리는 못 들어. 근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상이면은 이때와 이때는 다르잖아. 근데 자신이면은 이때나 이때나 다릅니까? 똑같죠. 그 한 손바닥의 소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라. 이때나 똑같은 거. 근데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다릅니까? 똑같죠. 그다음 내가 하늘을 볼 때나 땅을 볼 때나 다릅니까?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나 집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나 다릅니까?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다릅니까? 부산에 있을 때나 서울 갈 때나 다릅니까? 그거 없을 때가 어디 있냐 이거지. 늘 있잖아, 늘.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었잖아. 이것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았나요?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 아닌 자기 자신, 늘 변함없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경험이 운전합니까? 운전대 잡을 때 길은 달라지고, 위치는 달라져도 이거 달라집니까? 이렇게 좌회전할 때나 우회전할 때나 똑같지 않아요? 길은 달라지는데, 영상은 달라지는데, 요 펼쳐지는 바탕은 늘 똑같잖아. 집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요거라니까. 이것이 항상 바탕에서 모한상을 다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소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가 아닌 모든 걸 뺐을 때 이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모양입니까? 도경 씨 자신은 모양은 아니잖아. 모든 모양을 비추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할 때나 변화가 있습니까? 모습은 변했죠. 근데 그 바탕은 변했습니까? 그거. 근데 왜 종을 보냐고. 왜 소리를 따라가냐고. 왜 말을 따라가냐고. 왜 생각을 따라가냐고. 도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 없이 이거 쓰고 있었죠. 이게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잖아.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이 알려고 하고 이것이 모른다고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알 때도 이것이고 모를 때도 이것 아닌가요? 말할 때도 이것이고 침묵할 때도 이것 아닌가요? 그렇죠? 다 됐네 그러면. 이것뿐이라는 거라 이것뿐. 근데 자꾸 밖에서 찾았잖아요. 바보처럼. 자기가 마음을 쓰면서 그 쓰는 마음은 못 보고 이 마음 써서 드러난 대상에 자꾸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경계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없었습니까? 있었잖아. 여기에서 내가 몇 살이다. 여기에서 내 이름은 뭐다. 여기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살았다. 다 그 일이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죠? 모든 꿈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드러나는 건 잡으려 그러면 없어. 근데 어렸을 때나 아니면 마음을 내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나 지금 법문 들을 때나 변함없는 거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뿐이거든. 변함없는 게 진실한 것이지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뭔가 알아들은 거는 절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뭔가 얻은 거는 절대 진실한 게 아니라고. 본래 있는 게 진실한 거라고. 본래 있는 게 절대 변함이 없는 거라고. 새롭게 얻은 거는 반드시 그거는 변하거든요. 근데 내가 뭘 앉으나 서나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정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춰있을 때는 늘 변함없는 거. 사실 여기에서 행주자 어묵동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 닦을 때나 안 닦을 때나 똑같은 거. 여기서 내가 도 닦는다 하고 있었고 여기서 내가 공부 안 한다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안다 하고 있었고 여기서 내가 모른다 하고 있었잖아요. 안다 모른다의 본 바탕이지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고. 아는 거는 다 무상한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것뿐입니다 하는데 자꾸 죽비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은 어긋나는 거죠. 그냥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딱 분명해져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리를 따라가면 손가락을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서 딱 멈추면 그게 다리라고. 딴 게 다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다리지. 근데 손가락을 손가락을 거꾸로 얘기했네. 흥부를 하니까 막 말이 앞뒤가 달라진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사실 이 동시에 달이 딱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뭐지 한다고 여기서 막 더듬거리면서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때나 이때 한때나 이때나 변함없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딴 말이 아니라. 외짝 손에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은 대단한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치거나 한 손으로 치거나 가만히 있거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외짝 손에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어도 소리는 울리는데. 응?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다 이 바탕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굳이 왜 손 하나까지 들어요? 그 바보 멍청. 그러니까 옛날에 구지 스님이 그거 있잖아요. 평생을 손가락을 들었대. 도가 뭐냐고 모르면. 그래서 참 법문이 간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손가락도 들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거지. 아니 가만히 있으나 손가락을 드나 박수를 치나 뭐가 달라집니까? 다 똑같은 일인데. 그래서 옛날에 부대사 금강경 강의 좀 해달라 하니까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딱 내려가면서 강의 끝났습니다. 법문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강경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해? 석가모니가 탁발을 공양하려고 탁발을 다 돌아서 딱 탁발랑 음식을 갖고 딱 좌정해서 딱 앉아. 법문 끝났습니다. 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다 보여줬다 이거지. 근데 여시야문 이와 같이 들어라라는 건 뭘 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서 들어라 이거지. 이것으로서 들어라. 이 모든 것이 이것임을 들어라 이거죠. 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이걸 벗어나 본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이것이었지. 이것 이전에 분명한 것. 이것도 말 따라가면 안 돼. 이것도 대상이에요. 벌써 분별돼서 드러난 거거든요. 소리로서 드러나고 모양, 그다음에 글자로서 드러나고 뜻으로서 드러난 건데 여기에서 소리도 글자도 뜻도 아닌 이 바탕성, 이 자기 본래 면목,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이게 요것뿐이라고 늘 하는 얘기가 요것이 다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요건 알았고 그 다음 공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뒷생각에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이게 한 생각에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속는 줄 모르는 거야. 그 다음 공부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되고 더 이상 찾고 구하는 마음이 딱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의심이 딱 떨어져 나가 버려야 돼요. 이것뿐이라.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이 죽비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가 들립니까? 진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 이 소리가 보입니까? 이 소리가 보입니까?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관할 때의 관은 유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잘 보십시오.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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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립니까? 이렇게 어떤 선산이죠. 소리는 보고, 사물은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소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물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왜냐?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들이 막 말을 베베 꼬고 비틀고 뜻도 아닌 말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무가 설법을 하고 예를 들어 바위가 설법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바위의 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소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설법이라는 것은 뭐 어떤 형식을 빌리지 않아요. 설법 그냥 즉각 이것일 뿐이지. 딱 바위가 딱 이것이고 나무가 딱 이것이고 사람이 딱 이것이고 사물이 딱 이것이지 말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즉각 모든 것이 다 이것일 뿐이지. 틈이 없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틈이 없는 거예요. 즉각.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진실하다고. 근데 우리 모양으로 하려고 그러면 방거사가 어렵구나. 한 섬에 뭐 깨를 나무 가지에 다 하나하나 붙이는 것처럼 어렵구나. 방거사. 왜냐하면 분별로 하려면 어려워요. 분별로 하려면. 근데 또 뭐야? 방거사 부위는 식고도 식구나. 뭐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다. 왜? 두두물물이 이거다. 영조는 딸은 뭐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뭐 어렵다, 쉽다. 그거 다 분별망상이지. 그냥 어렵다 해도 이거고 쉽다 해도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 번 눈 뜨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이게 눈이 안 뜨면 이건가 저건가 온 우주의 그 대상이 뭐 1000억 개가 되면 그 1000억 개를 다 헤아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1000억 개 근본 바탕을 딱 보면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거 따지고 할 일이 아니거든. 늘 이것일 뿐이거든요. 늘 이것. 자, 오늘 임재어록 한번 볼게요. 178쪽입니다. 자, 22. 멀쩡한 눈.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조용히 입을 확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 봐 두려워한다. 스님들이여,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여 하며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한개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예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귀한 줄을 알았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려오는 뇌가 찢어지는 것이다. 자, 앞에 뭐냐면 이제 좌선하고 마음을 써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그러니까 상을 쫓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말을 참된 도라고 여겨가지고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눈먼 놈들아. 절대 경계에 따라가서는 여여하고 변함없고 틈이 없고 늘 똑같은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는 안이비설신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분별로서 아는 것들. 근데 딱 어떠한 경계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항상 모든 안이비설신의 모든 분별이 온 우주가 다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진실한 거는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 이것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어떤 누구의 행을 따라가고 누구가 남긴 어떤 글을 따라가고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참이 저 사람은 왜냐하면 다 경험세가 다르고 언어에 대한 자기 의미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그 사람이 자가당착인 거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계로서 추구하는 사람들, 뭐 학문하는 사람들이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 더 학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더 확인하기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된다고. 더 겸손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덜 아는 사람이고 많이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 나는 아는 게 겨우 요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경계를 추구하면 더 진짜 알 수 없음이 더 많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그 모든 경계도 다 무상한 것이고 정해진 뭐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아닌 그 모든 경계의 바탕, 모든 경계가 일어난 이 바탕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 수 없다도 아니에요. 알 수 없다라고 딱 단정 짓는 것도 아니야. 알 수 없다라는 것도 경계라는 거지. 어떤 결론이 없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의문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충만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너무 당연한 일. 이것뿐이다 하니까 또 그건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이것뿐이에요. 이 자체라는 거지. 이것뿐 할 때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이것뿐이라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뿐이라는 것이.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생각 따라 출렁거리는 거지. 평생을 공부해도 이제 쉬어지질 못합니다.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 두려워합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어긋난다니까 그 무슨 말을 하면 어긋난다는 그 경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있는 이것도 망상인 줄 모르는 거야. 그것이 옳은 줄 알면 그게 경계에 떨어진 줄 모르는 거야.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일이지 입 꾹 다물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 맞은 거야. 엉뚱한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해진 상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이여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석가모니의 말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그건 석가모니의 분별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 분별이라는 거지. 자기 한 생각 분별이 아닌 다음에 어찌 석가모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종이 한 장 차이만도 아닌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석가모니의 말이 따로 있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진정으로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무상, 무아라고 했거든? 다른 건 무아고 그럼 석가모니 말은 무아가 아닌가? 무아라는 건 자성이 없다는 거, 정해진 나가 없다는 거고 정체성이 없다는 건데 무아라는 석가모니 말은 잘 알면서 석가모니가 탐진치를 얘기했대. 그게 없어져야지 공부를 해. 그거는 유아잖아. 자성이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고정시켜버리면. 그럼 무아가 아니거든? 삼법인이 뭡니까? 무상, 고, 무아인가? 뭐지? 네, 네. 무상, 고, 무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석가모니 말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무아가 아닌 거예요. 무상, 모든 것이 무상해. 항상한 게 없어. 석가모니 말만 항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상한 것이 고야. 그거를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아라는 거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법, 무자성, 제법, 무아. 근데 그 말이 이건 거예요. 부처를 비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것조차도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조사도 비방할 수 있다야 되는 건 조사가 자기 마음에 조사가 남아있고 부처가 남아있으면 그 부처 조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상에. 그러니까 그걸 비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그것도 헛개의 비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응? 삼장, 경륜론, 그거 배척하라 하거든, 임재스님이.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가 방편에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고 그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의지한 징검다리일 뿐이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아직 도중사다 이것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대선지식이라면 진짜 막 갈래갈래 뒤엉킨 이 경계 속에서 그거를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좀 유치한 무리들, 뭐 경계를 진실하다고 여기는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 사람을 찾는다. 진정으로 모든 분별, 망상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한 개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한 개 업의 자성.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지은 거거든, 살아오면서. 자기 지은 것의 업의 자성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도 못 찾았다. 그 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은 바가 없었다. 지은 어떤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20년 동안 찾아봐도. 그러니까 저절로 해탈이네. 업에서 풀려났네. 저절로. 지은 업이 없는데 어떻게 업의 구속을 받겠습니까?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다 환상과 같은 것이고 물결과 같은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이 마음 바탕에 비춰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업의 그림자. 업처럼, 업 있는 것처럼 드러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새색시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무슨 여성 비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곧장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확신이 없는 이 공부, 이 자성에 대한 분명함이 자각되지 않는 선사, 공부가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로 추구했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주저주저하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겠죠. 누가 얘기한 거에 의지해서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면 주저주저하고 자신이 없고 스스로 어떤 남마와 같이 얽힌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게 자각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겠죠. 괜히 이리저리 눈치 보고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그런 어떤 공부를 말하는 거죠.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예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이 귀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당연해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믿는 거야.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이거는 뭐 화두를 들어서 진짜 철야 정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어둘똥말똥한 건데 이것뿐입니다. 이미 이 눈앞에 이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아르말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아르말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아르마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또 그럼 어디 노력해서 얻어집니까? 이게 이미 있는 게 눈앞에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이것뿐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상에 속아가지고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거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래서 쫓겨나. 그래야지 이 노력 없이 있는 이것. 어릴 때부터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깨닫겠다고 마음을 내기 이전에 분명한 이것이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구나. 참 이 법이 귀한 법이구나. 뭔가 특별한 상을 세우면 다 몰려들겠죠. 그걸 다 받아들이겠지. 근데 그런 상이 아닌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것, 공부도 하기 전에 이미 완전한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이미 자명한 이것, 수행할 때 분명한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분명한 거, 숨 쉴 때 분명한 거, 움직일 때 분명한 거, 손 들 때 분명한 거,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진실한 게 없는데.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것이 더 진실한 겁니다.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더 진실한 거예요. 내 마음 쓰고 손 쓸 어떤 법이라면 그거는 가짜예요. 조작이고. 내 노력의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무상한 것이고.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한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만약 가는 데마다 다 이거다 하고 긍정하면 뭐 선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긍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에서 피가 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사자가 한 번 울부짖으면 들려오는 내가 찢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이 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들려오는 의심이 많은, 분별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탁 분명해지면 진짜 사자가 울부짖듯이 확 그 용솟음 치는 확신이 있으면 분별을 할라 해도 분별이 안 돼요. 축 찾을라 해도 찾으려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이것뿐입니다. 자, 봅시다. 이럴 때나 똑같은 거. 이게 자신의 본래 면목이 이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뿐이라고. 이것 하면 또 저기 의심한다 하죠. 의심스럽다 하죠. 이것은 모르겠다고 여기에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끝났습니다. 법문이.